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3일간 지켜주셨습니다. 어저께는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만연하지만 2월부터는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속히 백신을 맞고 모두가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 두려움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로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런 주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례를 따라 유월절 준비를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고 물을 가져가던 한 사람이 유월절 잔치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유월절은 출애굽과 함께 태동이 됐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죽지 않는 은혜가 임했죠. 소위 유월절입니다. 그 이유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콕 닦고 고기를 먹으며 그날 밤을 지내겠습니다. 천사들이 가까워 방문하면서 문에 피가 있는가,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천사가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희한하게도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아니고 장자만 골라서 다 죽였어요. 짐승도 둘째 셋째 새끼는 그대로 살았는데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참 장자 또 첫 새끼 불쌍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무서운 재앙이 임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유월절, 예수님으로부터 이 유월절은 1500년 전 사건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꼭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33살 사셨는데 해마다 이 유월절이 올라가셨죠. 12살 때 기록이 있고요. 18년간은 침묵하고 예수님 30살부터 3년 또 성경을 보면 꼬박꼬박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절기가 4번 있는데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절기를 지킨,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전례를 지킨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짓는 거죠. 그 제자들 12과 함께, 우리가 흔히 바가 요한 다락방이다 그런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방에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됩니다. 예수님 거기 참석하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또한 이 기독교에서는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유월절은 끝났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게 신약.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 그리고 유월절 우리 안 지키잖아요. 유대교인들은 물론 지켜요. 우리 안 지킵니다. 왜? 우린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소위 성찬식 혹은 성만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성찬식 여기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대신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성찬은 구원받음의 축제입니다. 14절로 16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만 이제 유월절 안 지킨다 말이에요. 유월절 여기서 끝났다. 너네들도 이제 유월절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절기, 새로운 의식, 새로운 예전이 생겨난다. 그걸 예고하신 거죠.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바라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합니다. 유월절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까지예요. 예수님으로 유월절이 끝이 났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원형이 오셨으니 더 이상 모형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월절이 유효하고 그들은 지금도 지켜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모세까지 1500년, 그러니까 3500년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우리하고는 교리가 다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킬 필요 없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면 유대교지요. 새로운 절기, 새로운 예전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 새로운 예전, 새로운 예식이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고 한나라 백성에게 새 예전을 지금 여기서 제정해 주신 거고, 오늘 그 전통을 따라 2000년 동안 캐톨릭과 오르독스 처치와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이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유월절과 의미는 같아요. 다만 형식이 다를 뿐이죠. 유월절은 양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게 유월절입니다. 신약은 그 양은 신약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에 지킨 어린 양은 진짜 속죄제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인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유월절에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피를 발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보혈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 보혈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피를 보면 넘어가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예수님 보혈 앞에는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저주가 물러갔고, 질병이 떠나갔고, 사탄이 떠나갔고, 마귀가 떠나갔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적이니 점치는 것이니 무슨 이런 거 무당 불러다 부다는 거 필요 없잖아요. 왜? 다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력이 물러가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함을 얻게 됐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지요.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다음날 애굽에서 탈출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죄악의 세상에서 탈출하여 엑소도스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먹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전도, 유대교 예전도 점점 발전하죠.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을 주시면서 그날 성만찬을 제정할 때 포도주와 떡을 주잖아요. 포도주는 피 색깔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일종의 종교 예전이에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그 떡은 내 살이라 그랬는데, 이건 유월절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살이 진짜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떡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떡, 포도주는 피, 떡은 살, 포도주는 생명, 그리고 떡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죽음으로서 유월절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후에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죠. 그것이 곧 어린 양이었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양인데, 그러나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은혜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도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 혹은 세네 번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거든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귀하다. 참 귀하지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탈출하게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성찬식은 좀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흘리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그런 컨셉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성찬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 지옥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 감사, 감격, 축제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한 감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17절로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유월절 행사는 고대 방법이 있고 현대 방법이 있어요. 데일리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쓴 책을 참고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가장이 한 가족별로 지키는데 가장이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 먹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어요. 우리나라도 뭐 취나물 같은 거 좀 쓰거든요. 더덕줄기 같은 거 쓰고요. 그들이 그런 걸 먹어요.
세 번째, 그 집 아들이 왜 다른 방과 구별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가 그 유월절 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네 번째가 찬송시를 그들이 암송을 하거나 혹은 읽거나 혹은 노래로 부르는데 시편 113편, 시편 114편을 낭송한다고 그래요. 이때 손을 씻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다섯 번째가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베어 먹는데 양다리, 무슨 갈비 이런 걸 구워서 이렇게 거기다 놓고 칼로 이렇게 베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기록이 됐어요. 여섯째가 식사를 계속하는데 거기에 누룩 없는 떡, 포도주, 양고기 이런 걸 먹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먹을 만큼 먹어요. 이때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가 찬송시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노래를 부르거나 암송을 하거나 읽고 이때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여덟째,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제정하신 성찬식은 유대교 유월절의 여섯 번째를 진행하시면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먹으라 내 살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또 한 번 나눠주셔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그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 새로운 성찬식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포도주를 한 번씩 나눠주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 나눠주신 이유가 유월절 전례를 따라 유월절의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서 그게 네 번째 잔이거든요. 그거 마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다시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전례를 끝내면서 새로운 성찬식으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찬 예식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물론 비우고 하나의 의식, 종교 의식화한 거지 떡 자체가 예수님 살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캐톨릭에서는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화채설을 말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은 받아들이지 않죠. 공제설도 화채설과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념설과 또한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그 중요한 것은 몸은 살을 의미하며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놓았죠. 뭐예요? 생명을 바친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한 일은 생명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각오, 아니 진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사랑이죠, 헌신이죠, 봉사이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신가? 종교 예전으로 그냥 떡이 맛있네, 포도주가 맛있네, 그러면 안 되죠. 그 자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와 떡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이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영혼 구원, 한나라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죠. 과연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신했습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일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살을 의미하는 떡과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이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언약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성찬식 새 언약이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 그 사건 이후에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게 6월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끝나고 이제 새 언약이 나왔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성만찬 언약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죠. 이 언약이라는 하는 말은 법적 용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약속, 계약, 언약 혹은 규약, 맹약, 협약, 약자가 들어가는 건 약속 약자잖아요. 다 법적인 용어들이죠. 두 사람이 쌍방간에 어떤 내용을 합의하고 약속하는 것을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에는 일방 선포가 있고 쌍방 합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은 대개는 일방 선포예요. 쌍방 협약은 많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은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냥 명령하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냥 명령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리고 따르라 그러면 따르지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협약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따라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새 언약을 예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새 언약 우리 6월절 안 지키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새 언약을 따라 지키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하고 맺은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음으로 파괴되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위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제사장 국가가 되고 또 너네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만민보다 리더의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언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법이 사실은 파괴됐죠.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잔뜩 매맞고 돌아왔죠. 자 이제 여기 새 언약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은혜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죠. 그 언약을 잘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루터는 공제설을, 캐도릭은 화채설을,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신학자들이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찬식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찌빙글리나 칼빈의 이 성찬식에 대한 그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중요한 것은 기념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에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가 기념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라든지 제헌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그게 태동되게 된 그 역사를 알잖아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을 할 때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렇게 하잖아요. 기념하는 거죠. 기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일을 오래오래 기념해야 돼요. 아니 평생을 두고 내가 이 땅에 숨쉬는 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기념을 의식으로 종교 예전으로 지키는 것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단순히 떡 먹는다 포도주 마신다 그러면 안 돼요.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마시고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1장 26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성찬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찬식을 전도하고 연결을 지은 거지요.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그걸 느꼈죠.
주님과 내가 거룩한 연합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셨고 3년 내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주님의 그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 바로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유럽, 마지막에 4차 로마에까지 복음 전,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지죠. 그 전생에는 오직 복음 전도에 바쳤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도에 있다. 그 예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가 전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교회운동이 되겠죠. 전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21절로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님이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사람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자리도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 모든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원수의 무리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가 했어요. 이 사실을 주님은 이미 사전에 알고 계세요. 우리는 되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떠날지 배신할지 알잖아요. 주님 다 알았죠. 그래서 유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다빈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 주님의 직설화법이죠. 유다를 지목하고 있어요. 폭탄 선언,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선언에 제자들이 술렁거렸죠. 긴장했죠. 아마 기절초풍할 일이죠. 제자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죠. 주님뿐입니까? 부모를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친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를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니던 교회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세례주고 임직자로 세워준 목회자를 배반하지 말아야죠. 이 배반은 다 나쁜 거고요. 배반한 자가 복 받는 건 난 못 봤어요. 성경에서도 배반한 자를 가장 나쁜 자로 규정을 하고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중에 제일 깊은 지옥에 간 자가 누구죠? 배반자가 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어디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배반자가 되지 말자 다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3절,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유다잖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자이지요. 이름의 뜻은 찬양인데 이름만큼 못 살았죠. 불행한 일입니다. 이도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서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13장 25절에 주여 누구니까?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술렁거렸어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아니죠? 막 그렇게 물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고 배신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 일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루어지는데, 그럼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이런 성향을 가진 자에게 들어갑니다. 마귀도 알아요. 저 녀석을 찌르거나 저 녀석 마음에 들어가서 가면 저자가 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자를 마귀는 또 알아요.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빌립, 도마, 수많은 12명이 있었는데 11명은 마귀가 찔러도 안 들어가. 근데 가룟 유다는 찔르면 들어가.
그걸 마귀가 알고 고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가룟 유다는 어려서부터 그 나이가 되도록 성장하는 과정에 배반하는 일을 떡 먹듯이 했어요. 배반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어. 비단 예수님만 배반한 거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추적한다면 아마 여러 번 배반했을 거예요. 그걸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망할 날이 든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화투를 하다가 망했다. 그 화투 한 번 우연히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다. 늘 화투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약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마약하다 죽는 거죠. 도둑질 하는 사람, 그게 어느 날 하나 도둑질하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도둑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어느 날 마지막 큰 도둑질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신세 망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삶은 늘 기회주의자로 살았고요. 공동체를 쉽게 배신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보면요, 어디 가서 평생 한 교회 안 있어요. 조금 있다가 옮기고, 조금 있다가 옮기고, 조금 있다가 옮기고, 그러면서 온갖 교회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뒤돌아서요. 그 성향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그 성향대로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우직하게,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도둑이라고 하는 조세형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얘기니까 한국 최고의 도둑놈 아니었어요? 고관대작의 집만 훔쳤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참 오래 살았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회개했고 밖에 나와서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막 간증을 하러 다녀서 한국 교회가 막 박수 쳐주고 위로해 줬잖아요. 어떻게 또 뭐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한 어떤 여성은 감화를 받아가지고 참 믿음이 돈독한 여인이 그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 놈이 다시 도둑질을 하고 막 감옥에 가고 하니까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아직 70이 넘었는데 감옥 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그러니까 그 성향을 못 바꾸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이 주의 고착성이라고 하는 거 무섭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망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배반의 성향이라든지 혹은 공동체를 배반하는 성향이라든지 나쁜 것이 있다,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온전한 진실한 성도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6월절의 음식을 잡순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셔서 잘 알지 우리.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동시에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승을 배반하거나 공동체를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며 내 생각을 타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을 생각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